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마태복음 전체 중에서 마태의 가슴이 가장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는 장입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그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과 만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장의 첫 단락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저주로 패해버리는 종교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의 사람은 마귀의 길을 따라서 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하고 유리하며 성을 쌓고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진실을 피하고 방황하며 자신을 안전히 지키기 위한 성 쌓기에 단절된 삶입니다. 온 우주의 사랑의 섭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복과 은혜를 저주로 받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26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자신들의 거짓과 저주로 전락시키는 무지한 종교로 시작하고 마감은 베드로의 가슴 깨어진 통곡으로 끝나는데 이 가슴 깨어진 통곡이 있어야만 비로소 성령을 받는 것이 열립니다. 오순절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단락 사이에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그중 첫 단락 6절에서 25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대하는 구원과 종교의 나눔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귀하게 여겨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십자가의 죽음을 낭비로 생각하는 물질밖에 영을 보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의 나눔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단락은 2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핵심 단락입니다. 함께 주 안에 넘어짐입니다. 함께는 주 안에 넘어짐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자기 에고를 굳게 지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나는 아니라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넘어진 사람만이 함께를 이룹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47절부터 68절까지는 섭리를 대적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도록 섭리가 되어 있고 주님도 그것을 받으셨는데 종교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제시하고 섭리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종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표현은 총 5번이 나옵니다. 7장 28절 산상수훈 후, 또 11장 1절 파송 후, 13장 53절 천국 비유 후, 19장 1절 교회론 후, 그리고 26장 1절 종말론 후입니다. 모두 이 말씀을 마치시고로 되어 있지만 26장 1절에는 다라는 표현이 있어 다 마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다 마치시고는 앞에 23
종교장 24, 종말장 25, 종말의 난임장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다 마치시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쉐마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쉐마의 시간은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가슴에 받아 쉐마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 영이 피어남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태의 표현이 아니고 모세 오경 전통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32장 45, 46절에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쉐마는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는 가슴에 받아서 가슴으로 품어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가슴에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표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은 가슴에 받아야 합니다. 머리로 받으면 지식으로 끝나지만 가슴에 받으면 우리의 영이 열리고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고의 껍질과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속에 갇혀있던 영이 피어나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마주쳐서 영체를 피우는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끝나면 그 가르치심을 받아 살아야 되는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니산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리리라는 파라디도미로 팔리다, 배반당하다, 넘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26장에는 파라디도미가 총 15번 나오므로 예수님께서 넘겨지셔서 죽음을 당하심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져 팔리시는 것입니다. 파라디도미는 17장 22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입니다. 그리고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서 파라디도미가 현재형으로 쓰인 것은 반드시 일어날 확정된 미래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썼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유월절에만 초점을 집중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나니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의미이고 마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그때에 그 말은 사전 공고가 없었으므로 이 모임은 불법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산헤드린 멤버로 산헤드린은 최고의 종교적 권위를 가진 권력기구였으며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로마에 임명을 받았고 또 다른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이 최고의 종교적 권위와 권력을 가진 공회원들은 실제로는 자기들의 종교와 가진 권력을 지키고 세력을 확대하는 이익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종교는 항상 자기의 종교를 지키고 세력을 확대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권력이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통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흉계의 원어는 달라스로 속임, 간교함, 비밀하게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섭리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받으면 구원과 은혜인데 자신들이 스스로 불법과 저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으로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범죄화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설입니다. 5절,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는 드다에 밀란이 있었고 21장 38절에는 애굽인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인구가 120만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순례자들이 있었고 6월절 명절에는 더욱 많았으며 메시아의 6월절 현현설과 예수님이 충분한 선동 능력이 있음이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또 자신과 민족을 지키려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0절이 유익이라고 괴계를 쓰는데 이것이 영원한 저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섭리로 죽으시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괴계와 계산과 자신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실제는 자기들의 이익과 군중의 반응만 의식하는 거짓과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과 섭리를 자기들 스스로 죄와 저주의 모습으로 바꾼 종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첫 단락에서 선명하게 만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단절되어 가인과 같이 피하고 유리하며 성을 쌓는 에고의 종노릇하는 저주의 삶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여 영체의 싹이 자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